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2면에 있는 신명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는 신명기 11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예식과 절차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발산에 돌로 비석을 세우고 회칠을 한 다음에 거기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돌의 숫자가 몇 개인지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할 게 여러 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들에 부식되지 않도록 석회를 바르라 기록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도 율법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비록 약속의 땅에 그들을 인도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말씀, 언약의 영원함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가 그 땅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는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제 선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뒷부분에 있는 13절을 봐도 에발산은 저주하기 위해서 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심산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가운데 협곡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은 수목이 무성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기에 좋은 산이었고 상대적으로 에발산은 시각적으로 초목이 거의 없는 바위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저주임을 선포하기에 좋은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이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었고 또 뒤에 이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 아멘 아멘 외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소리 역시도 매우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돌 비석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에발산과 같이 이 저주를 상징하는 곳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곧 저주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시각적인 효과, 또 청각적인 효과, 게다가 돌단과 석회를 바른 큰 돌 위에 새긴 율법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기억하게 하고 새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여호와의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종의 어떤 영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행해야 할 이 의식에 대해서 말한 후에 모세는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죠. 27장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중간 노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 오늘날 내가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생명을 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의 순종 여부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한 요구는 신약 시대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적은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연구와 이해와 실천일 것입니다. 말씀이 약한 신앙생활은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깊이가 없고 감상적인 체험에만 의존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건생활과 교회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의 운동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약한 점이 말씀의 부족일까요? 아니죠.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 홍수같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글로 쓰여진 말씀을 어디서든 쉽게 읽을 수 있고 무수히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장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지 못하면 처음부터 문제겠지요. 하지만 말씀을 많이 듣고 마음에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에서 말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살게 되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의 주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호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이 살아있는 진리가 희미해지고 개인의 필요만을 채우는 기복적인 종교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념적인 영역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알기만 하는 신앙인으로 말로만 그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순종하는 신앙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